분에서 유위의 복과 무위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위의 복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수많은 세월 동안 보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위의 복으로서는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바로 새겨서 그 이치를 터득하여서 남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전달한다면은 그 공덕이 더 크다. 무위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괄하는 말로 제12장 존중정교분이 이루어집니다. 존중정교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짤막합니다. 수보리여, 또한 이 법문으로부터 사행시의 한 개송이라도 받아들이거나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지방이 있다면은 그 지방은 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들이 사는 모든 세계를 위한 성지가 될 것입니다. 하물며 그들 누군가가 이 법문을 남김없이 받아들여 마음에 새기고 독송하고 숙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준다면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수보리여, 그들에게는 위 없는 경이로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보리여, 그 지방에 스승이 머물거나 다른 현명한 스승이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금강경 사국에가 설해지는 곳, 그 지방은 모든 천신들과 사람들과 그리고 아수라들이 공양하는 탑묘, 부처님의 탑묘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 지방은 부처님의 탑이 뭐예요? 부처님의 탑, 바로 진리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 지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은 더욱더 세상의 중심이다. 그가 있는 곳인 그 지방을 떠나가 지방의 또 중심이 된다. 한없는 경이로움이 설치될 것이고, 거기에는 스승이 머물거나 아니면 다른 스승이 머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으로부터 파생되어서 수많은 다른 스승들,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스승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금강경의 가르침이 머무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의 빛을 밝히는 중심이다. 그 지방이 중심이고 그 사람이 중심이다.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이다. 법당이다.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다. 부처님의 사리탑이 머무는 곳이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여기에 있다. 어떤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금강경이라는 이 가르침, 그죠? 이 가르침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 이거죠. 금강경 가르침 뭐예요? 사구계라 그랬잖아요. 사구계를 요약해서 결국은 모든 조건지어진 모든 법들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법들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항상 훌륭한 일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훌륭한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의 인격, 그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탑묘, 탑, 그죠? 짜이띠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탐묘에 공양을 하는 존재로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 셋을 들었습니다. 뭐 인간을 예로 드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모든 천신들도 여기에 공양을 합니다. 아수라들도 공양을 합니다. 그럼 아니 아수라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천신은 하늘의 천신들이야 당연히 부처님께 공양하는 게 맞죠. 근데 아수라는 싸움의 왕이고 악마들인데 왜 부처님께 공양할까?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라는 원래 태양신입니다. 아우라. 아직도 페르시아 쪽에서는 배화교죠. 이쪽엔 아우라 마즈다.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인도인들이 원래는 아리안족이죠. 아리안족이 이동하는 경로에서 우랄 산맥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해왔습니다. 이동을 해오다가 두 파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 쪽, 그러니까 지금 이란 쪽이죠.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갔고 한쪽은 인도 대륙으로 왔습니다. 그 둘이 갈라져서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원래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들이 다투면은 그 원한이 가장 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나라들은 사이가 쌓인 원한이 많고 먼 지방은 그 원한들이 별로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우라신, 태양신, 최고의 신이죠. 광명의 신이죠. 광명의 신을 쟤네들이 광명의 신으로 숭배하니까 우리는 딴 거 하자. 이렇게 해서 쟤네들하고 우리가 다투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아우라가 인도 사람들한테는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신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나쁜 놈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쁜 신으로. 그래서 싸움의 왕이다. 이렇게 돼서 천신에 도전하는 모든 나쁜 존재들, 우리 신들에 도전하는 나쁜 존재들로 아수라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인도 신화를 보다가 보면은 인도 신화는 이 신화 자체가 이게 살아있는 역사구나, 인간의 역사구나 이런 거를 느낍니다. 인도의 수많은 천신들도 흥망성쇠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리안족 최고의 신이었던 인드라 신도 나중에는 토착신, 시바신이나 이런 데 밀려가지고 형편없이 순서로 밀립니다. 그러다가 또 부처님이 나타났으니까는 불교가 중심이 됐을 때는 이 모든 인도의 브라흐마나, 시바나, 비슈누나 이런 신들이 또 부처님 밑에 존재로 쓱 격화가 됩니다. 인드라 신도 한참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다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번에 거꾸로 되고 뭐 이렇게 그 믿는 종족의 역사에 따라 가지고 인도 신들은 흥망성쇠를 합니다. 어쨌든 이 뭐 아수라 이야기가 나오다가 보니까 이런 여러 인도 신들 얘기도 나왔네요. 하여튼 결국은 선신이든 악신이든 모든 신들이 공양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강경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 왜 탑이 될 것이냐. 그 지방은 탑이 머무는 곳과 같다 했습니다. 탑이 뭐냐. 여기에서 금강경 성립, 대승운동 성립의 한 배경, 중요한 밑바탕,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탑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탑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는 후세에는 뭐 여러 가지로 후세에는 이제 조금 구별이 됐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을 스투파, 그 탑이죠. 스투파라고 했고, 그리고 부처님과 관계된 여러 물건들, 부처님 사리는 한정이 있으니까 이런 물건들을 모신 것을 짜이띠아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영묘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사실은 같은 것으로 쓰였습니다. 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탑에 대한 신앙은 부처님 당시부터, 그 이전부터 고래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초기 경전 이 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좀 슬픈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되시기 석 달 전의 일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반을 예고하신 그런 연기가 되는 얘기에서 이런 짜이띠야, 여러 탑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외살리에 계실 때인데, 외살리시에서 탁발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공양을 마쳤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아란존자를 불렀어요. 아난다여, 좌구를 들고 낮 시간을 보내러 짜빨라 탑묘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짜빨라라는 탑이 있었습니다. 이 짜빨라 탑은 과거 부처님을 모신 탑이라고 합니다. 과거불.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과거불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부처님은 정통적인 인도 아리안 출신이 아니고 북방민족 중에서 좀 몽골 쪽, 이쪽의 소수민족이었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과거불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해서 뭐 과거 7불 얘기도 있고 23불 얘기도 있고 이랬습니다. 어쨌든 이 짜빨라 탑은 과거불을 모신 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짜빨라 탑에 가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앉으셨다. 앉아가지고 아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외살리 시인은 아름답다. 우데나 탑도 아름답고 고타마카 탑도 아름답다. 삿담바 탑도 아름답다. 바오부타카 탑도 아름답다. 사란다다 탑도 아름답다. 그리고 짜빨라 탑도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탑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탑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앙을 하던 데입니다. 기도를 하던 데입니다. 여기에서 짜빨라 탑은 과거 부처님을 모신 탑이라고 했고, 나머지 쭉 나온 이름은 그 지방의 토착 신앙이죠. 야차라 그래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이런 야차들한테 바쳐진 탑이라 그래요. 이 탑들이 나중에 전부 다 불교와 관련된 탑으로 바뀝니다. 어쨌든 토착 신들을 위한 탑, 다 아름답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탑이 신앙의 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히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만들고 확립하고 구현시켜서 훌륭하게 성취한다면은, 아난다여, 그가 원한다면은 일급 남짓 동안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아난다여, 열애는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히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만들고 그리고 확립하고 구염시켜 훌륭하게 성취했다. 아난다여, 열애가 원한다면 일급 남짓 머물 수도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뭔가 암시를 준 것이죠. 열애, 진리를 성취한 모든 것에서 해탈한 분은 원한다면은 일급가량 더 머무를 수 있다. 이랬습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은 명백한 징조를 보이고 명백한 암시를 보이셨으나 존자 아난다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세존께 청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악마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그러면 아난다가 어떻게 청했어야 되느냐? 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의 존귀한 님께서는 일급 동안 머무르십시오.
올바로 잘 가신 님, 선서죠.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7 동안 머무십시오.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많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중생들의 안락을 위하여 하늘사람과 인간과 인간의 이익과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잘 가신 님, 선서께서는 7 남진 머무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청을 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악마가 나타납니다. 악마가 나타나서 빠삐만이죠. 파순이라 그래요. 이 파순이 부처님, 이제 부처님 법도 잘 설해졌고 제자들도 훌륭합니다. 이제 가실 때가 됐지요. 이렇게 열반에 드실 때가 됐지요. 뭐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계속 청을 하니까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그대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얘가 알아서 한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란이 왔을 때 선언을 합니다. 얘는 석 달 뒤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석 달 뒤에 열반에 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 이것을 예고하신 이 장면은 교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딴 시간을 한번 가질 것이고요. 어쨌든 부처님 당시에도 이 탑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탑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행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루어지지만은, 그죠? 그 지역적으로 항상 신앙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있었다. 그것이 탑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처님 사리탑이 됩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부도가 됩니다. 제자들이 사리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부처님의 그 다음 제자, 법통이라 그러죠. 흔히 부처님은 법통을 세우지 않았는데, 후대 사람들은 법통을 세웠지요. 그래서 가섭존자는 계족산에 들어갔다 그러죠. 계족산에 들어가서 삼매에 잠겼다.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탑이 없습니다. 화장을 안 했으니까. 열반에 안 들었으니까 영원히 계족산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이 올 때까지. 그 다음에 아란존자가 중심이 되는데, 아란존자는 오래 사셨나 봐요. 이랬는데 아란존자가 열반에 드실 때가 되어서 내가 열반에 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열반에 들겠다 해서 아사세 왕한테 가니까 인연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럼 저쪽으로 가겠다 이랬는데 두 나라가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이러다가 보니까 두 나라에서 서로 우리 땅에서 돌아가시죠. 이렇게 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두 나라가 전쟁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래서 아란존자는 두 나라를 사이의 흐르는 강에서, 강 한복판의 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계선에서 입적을 했기 때문에 공양을 한 사리는 양쪽 나라에서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리탑은 바로 신앙의 중심입니다. 왜 그러냐? 그죠?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열반에 든 다음에 장례나 사리탑에 대한 모든 일체는 너희 수행자들은 관여하지 말아라. 현명한 제가 신자들이 전륜성왕을 모시는 방법으로서 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의 직계제자들, 출가 수행자들은 수행만 하라. 수행만 하라. 부처님의 뒤를 따라서
부처님이 되는 수행을 해라. 그러면은 부처님을 모시는 이런 일은 제가 신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 나라의 제가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을 공양을 일반 다비를 치르고 거기서 나온 사리를 나눴습니다. 8나라가 골고루 나누고 나중에 참여한 나라는 부처님의 유물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나라에 부처님의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럼 뭐예요? 출가 수행자들은 수행만 해라. 신앙은 제가 신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탑이 있는 곳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탑원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몇백 년 동안은 스님들이 머무는 승원과 출가 수행자들이 머무는 승원과 이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탑원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이 중심입니다. 그럼 금강경에서 이 가르침이 전해지는 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 탑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탑. 그건 뭐예요? 바로 이러한 환경, 신앙의 중심지다. 신앙의 중심지는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누가 해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유의의 법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일반 중생들이 하는 겁니다. 전문 수행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보시 속에서 자기의 수양을 하고 이 수행의 결과로서 축원을 해주고 이것으로 자기의 정명,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을 그리는 모든 일은 신앙적인 활동은 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탑은 국왕이 했고 또 전문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탑에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 연구들이 있지요. 결국은 대승불교는 보살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보살은 뭐예요? 우리같이 현실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현실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중심, 그것이 탑입니다. 신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이 탑에서는 수많은 조각들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참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이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출가 수행자들한테로 통합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절이 바로 그것이죠. 절에는 탑도 있고 스님들이 법문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것이 승원과 탑원이 하나 된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탑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전문적인 이런 소승불교 수행자들이 집단하고는 다른 신앙과 깨달음을 향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다. 그죠? 신앙과 실천, 보살행이 머무는 중심이다. 이런 대승불교 성립의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경이 머무는 곳이 바로 모든 이들이 공양하는 탑이다. 그리고 이 경을 설하는 사람이 그 탑의 중심이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법통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집단, 이것은 가는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 가르침이 바로 중심이다. 진리의 중심이다. 신앙의 중심이다. 여기서 모든 부처님이 비롯된다. 왜? 올바른 보살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곳이 탑이 있는 곳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을 하고 체득을 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고 빛의 중심이고 공덕의 원천입니다. 복의 받침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를 잘 믿고
알고 그리고 드러내는 그러한 공덕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